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에스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왕비.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결심했다.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의 지위와 목숨과 미래를 기꺼이 내걸고 있었다.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단장을 하고 왕국의 일을 살피고 있는 왕에게 나아갔다. 에스더를 본 왕의 마음은 감동되었다. 왕은 그녀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증거로 자기의 금호를 내밀며 물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무엇이든 허락하겠노라. 그녀의 기도 중 일부가 응답되었다. 그녀의 생명은 안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문을 조금 여셨다. 그녀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한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절박하게 요청해야 할 것은 시간도 장소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그녀의 통찰력은 그녀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여 성급하게 결정짓지 않는 매우 현명한 여인임을 드러낸다. 또한 그녀는 사람의 마음이 종종 음식을 나눔으로써 열린다는 것을 깨달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다. 식사 도중 왕은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에스더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음속으로 여전히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일 또 함께 와주옵소서라고 요청했다. 이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날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 시종 하나가 역대 일기를 왕에게 읽어주었다. 어두움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밝히 드러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퍼즐 맞추기와 같았다. 얼마 전 모르드게는 왕에 대한 음모를 밝혀 왕의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그에게 아무 상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한 무관심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한 왕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자기 집 근처에 약 25m 높이의 장대를 세운 하만에게 그를 보상해 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음 날 식사 도중 에스더는 자기의 소총을 밝혔다. 그녀는 감동적으로 왕께 자기 백성의 생명을 탄원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구하면서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했다. 사실 위기에 놓인 것은 유다인의 생명만이 아니었다. 왕의 안녕도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 그의 부하들을 잃는 것과 왕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는 왕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부르며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민족을 해칠 수 없었다. 왕이라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녀는 왕을 보호하려 했다. 그녀의 통찰과 접근은 왕의 존경을 샀다. 마침내 그녀는 왕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물었다. 그러자 에스더는 왕과 함께 동석한 손님이요 가장 뛰어난 신하인 하만을 가리켰다. 이 악한 자 하만이니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밝혀졌다. 하만의 집 부근에 세워놓은 장대는 모르드게의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왕은
그 계획을 바꾸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워놓은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라. 왕이 명령했고 그대로 되었다. 하만의 부인과 그의 지혜로운 친구들이 옳았다. 그들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만약 하만이 자기 조상인 아말렉인들의 역사를 알았다면 보다 현명했을 것이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을 때 그들을 치셨다. 그제야 하만은 증오심이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는 매우 위험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자기 민족 전부를 구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밝은 별처럼 이 세상에 빛나는 빛이라고 말한다. 에스더는 바로 별이라는 이름이 의미한 대로 별과 같은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전에 내려진 유다인을 멸종시키라는 왕의 말이 너무도 강력했기 때문에 간단히 되돌릴 수가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명령이 필요했다. 유다인에게 보낼 조서를 내 뜻대로 쓰라.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다. 내가 서명할 것이며 내 반지로 인을 칠 것이다. 자기 목숨을 걸고 유다인을 구한 여주인공 에스더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특권을 얻었다. 뒷전에 물러앉은 여인이 되는 대신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말은 비중이 있는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 기쁜 소식은 대량 학살이 정해진 날 이전에 도착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만이 슬픔의 날로 달력에 표시해 두었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그 사건에 깊이 감동되어 유다인이 되었다. 즉 그들은 여호와 편에 서기 원했다. 기쁨의 날은 결국 불임절이라는 기념일이 되었다. 그날이 되면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유다인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며 에스더 왕비가 그들을 위해 한 일을 기억한다. 이후 에스더는 높이 존경받았다. 특히 탈무드는 시편과 선지서보다도 에스더서를 더 좋아하는 듯하다. 30년 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다. 에스더 왕비가 없었다면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녀가 없었다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 에스더가 없었다면 유다 민족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민족이 없었다면 메시아도 없었을 것이다. 메시아가 없었다면 전 세계가 파멸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에스더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다.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셨다. 그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기도로 시험해 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고 내적 확신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에 의존해야 한다. 성경에는 자신이 살았던 역사상의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삶도 이 큰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왕비 에스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